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둠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으로 아버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님의 온전하신 축복과 능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열조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한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과 저주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온전하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소 온전히 주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을 봤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너무나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멋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일까 싶어서 봤더니 다윗인 거예요. 다윗.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영광스럽고 정말 또 어떤 분은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있더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그 옆에 또한 초라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솔로몬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크게 반석 위에 세우고 이스라엘을 크게 만들었지만 영광을 누린 것은 솔로몬이 훨씬 더 누렸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왜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이 땅에 있는 영광은 다 어떻게 하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처첩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천국에서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광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10여 년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인 사울에게 목숨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빼고도 사무엘상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서 이 동굴 안에서 사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을 가서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놓고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옷자락을 하나 베어놓고도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6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또 한 번 기회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정말 사람이 들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절호의 찬스에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이 애절한 마음은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우리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나단을 통해 책망을 받고 난 뒤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던 그 시편에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주의 성령이 내게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나지 말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간절한 정말 애절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과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목숨을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그는 자기 목숨을 안전하게 알 수 있는 그 기회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그 마음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차이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정말 여자를 사랑해서 한눈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더라고. 정말 모든 노력과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 보였더니 드디어 이 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모든 정성을 다하는데 이 여자는 결혼만 한번 달라당 해주고는 내가 너에게 결혼을 해줬으니 너는 나에게 더 사랑을 바쳐라. 그리고 앉아서 받아 드시기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편의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 모든 특권이 보장돼 있다고만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이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홀라당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이후에도 사랑만 퍼부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계명을 두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사단이 나타나서, 이 뱀이 나타나서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져서 다시 그것을 쳐다보니까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자기 사랑으로 옮겨가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천국의 축복과 영원한 천국의 그 에덴 동산의 축복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퍼붓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같은 사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느냐? 그 사랑을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신명기서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라 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순종이 눈가림만 하고 겉으로만 하고 눈가림만 하는 야옹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눈에도 그것이 보이고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을 정도로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얼마나 그것이 드러났던지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아내 농간으로 인해서 쫓겨났을 때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요셉의 손에 다 맡겼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애굽까지 따라 내려가셔서 일거수일투족에 요셉의 하는 일에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한 번만 뒤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꾸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 멋진 꿈을 꾸고 자랑을 하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채색 옷을 입고 정말 멋지게 폼을 내고 있던 그 요셉이 종의 옷을 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라한 삶을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를 뿌두둑 갈면서 하나님이 꿈을 왜 주셨어? 내가 언제 꿈 달라 그랬어? 아니 꿈을 주셨으면 이루어 주셔야지. 이게 무슨 엉뚱한 일이야 하고 이를 갈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 걸었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로봇처럼 요셉의 마음은 하나도 상관없이 요셉이 뚜벅뚜벅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로봇처럼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로봇이 아니고 요셉은 그 자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의 조건, 자기의 상황, 하나님의 배신이라고 느껴지는 그 배신,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주는 일에 충성을 다할 정도로 환경에 상관없이 자기의 처지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 묵묵하게 신실하게 충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보디발의 눈에 보여졌고 보디발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공부할 때도 우리가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언은 이 2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일하리라 해놓고 사람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세대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펑펑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울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노라. 그 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일지라도 그것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자기 몸을 통해서 순종으로 그것을 받지 않을 때는 그 약속은 무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었다 할지라도 요셉이 마음을 다독을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모든 일에 심통을 부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했었더라면 그가 과연 보디발의 눈에 들 수가 있었으며 사람들의 눈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그렇게 보일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자기의 환경을 넘어서 자기의 처지를 넘어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도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을 신실함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그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요셉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쫓겨날 수 있고 자기가 이 모든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전함을 잃어버릴 가능성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임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거룩한 백성, 나의 이름을 업고 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이야기할 때 고멜이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또 가서 돈을 주고 고멜을 사오고 또 가서 돈을 주고 고멜을 사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도망가도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이라고만 이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호세아서 2장 10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길로 향하는 그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수치를, 너희가 사랑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 앞에서 너희의 수치를 눈앞에 드러내게 하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 사랑은, 그때 그 손은 사랑의 손이 아니고 심판의 손입니다. 수치를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서 다시 돈을 들여서 고멜을 사올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실 때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살고 너희가 사랑과 순종으로 내 백성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을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간다고, 이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 내 백성과 나의 관계는 상호적인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호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떨어졌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졌습니다. 사울이 떨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더 사랑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졌습니다. 즉,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자기 왕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는, 즉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다. 그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돈을 숨기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돈을 갖고 왔습니까? 그 전에 바나바가 재산을 다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갖고 오니까 사람들에게 마치 영광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사람들 앞에 한번 우쭐대고 싶어서 재산을 다 팔아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우니까 살짝 숨겨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돈 파는 거 다 가지고 왔다고. 왜 그렇습니까? 다 가지고 왔다 해야 사람들이 우르르 볼 것 같으니까. 즉, 이 안에 숨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리 돈을 바치고 네가 아무리 충성을 하고 네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진정한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랑에서, 자기 명예욕에서 나온 종교 행위에,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회칠한 무덤이었고 평토장한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적 중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 중지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이사들은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만 나타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성경이 써졌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아주 공교한 이론입니다. 이 기적 중지론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과 순종의 결과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올까요? 주님이 하신 일,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보다 더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랑의 간절한 소원이 될 것입니다. 왜?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닮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러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너희가 가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에 통로가 되고 주인공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음껏 자기 백성을 위해 펼쳐가고자 하는 그 역사들을 사도들 시대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결과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자기에게 대한 변명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 사랑과 자기 인정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과 순종으로 보답해야 된다는 결과로 나왔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모든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여자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상호적인 사랑과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 결혼을 그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구해주신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관계를 전혀 무시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그 관계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부합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힘을 다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을 떠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친자식에게 징계를 하듯이 회초리로 때리고 고난으로 때리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조차도 혹시 우리가 몰라서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연단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할 때만이, 다시 돌이킬 때만이 우리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구원이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계명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사랑만 강조한 반쪽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점은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도록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 옵니다. 그러나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의 리스판스를, 우리의 사랑의 보답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순종을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한번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더라. 그리고 내가 한번 10년 전에, 20년 전에, 4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다 하는 그런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아는 것은 귀신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리스판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친절 조금 베풀고 종교 행위 조금 하고 조금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도록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보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촛대를 옮기리라고 얘기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첫사랑,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도 교회도 다 없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어. 아니면 너는 이거 안 하면 죽을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죽을 거야. 위협과 공포와 유혹과 시험으로 옵니다. 주일에 쉬고 어떻게 돈을 벌어? 너 그러면 너 원하는 거 하나도 못 가져. 이렇게 다가옵니다.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돈을 더 벌고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사랑하고 내 평안보다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겉으로는 또 혹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고 생명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기적을 베푸실 정도로 밖에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이성으로만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 중지로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랑도 경험도 뜨거움도 다 필요 없는 거야.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걸 행위로만 지키면 돼.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늘 함께 가며 우리와 대화하며 우리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관계를 가지면서 아내와 남편으로 신랑과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관계, 그것이 어떻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순간순간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 있는 우리의 대답이 아니고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불타올라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생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그 불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도 나타내 보이고 싶은 그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 해도 40년 전에 한번 영접한 그 고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불타오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사랑의 불을 다 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적 중지론과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지옥의 세력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불타오르듯이 나타내보고 싶은 그 사랑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불타오르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 사랑의 열망을 꺼버리는 지옥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고 응답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생의 일이나 금세의 일이나 내생의 일이나 천사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사랑 또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천사나 심지어 장래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또 한 번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얻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전에 보여주신 것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럼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졌듯이 너희가 비록 내 사랑이 보이지 않고 내 사랑이 만져지지 않고 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일더라도 너희도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건이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과 모든 것을 드린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내게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필요가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다 내려놓으십시다. 내 평안도 내 소원도 내 목숨도 다 내려놓고 조건을 넘고 모든 이유를 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면서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불로 이 세상을 뒤집고 사망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거짓을 진리로 가난과 저주를 부여와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또한 함께 요구하신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나는 천국 티켓 따놓은 것이니 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이 사랑과 순종의 요구 앞에, 그리고 그 사랑은 또 계명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오늘 무릎 꿇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수를 알던 자들이 지옥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않게 막아버리는 이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잡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사랑의 불로 타오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돌덩이같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무지를 깨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끄는 이 잘못된 교리, 아버지 이 무지한 반쪽 교리들을, 아버지 하나의 반쪽 진리들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흐릿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찬란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소경됨을 벗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을 벗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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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리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허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로,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히 새로운 척추로, 새로운 연골로, 새로운 척추관으로, 새로운 신경으로, 아버지 새로운 골수로, 새로운 아버지 관절로 오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심장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심장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새로운 심장으로 천국 부품 창고를 열고 새로운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안구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각막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아도 치주도 아버지 하나님 잇몸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뇌도 바꾸어 주시고, 죽은 뇌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죽은 세포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죽은 기능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오 주여 아버지 그리하여 새 몸과 함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활활 타올라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생명의 복음, 아버지 회개의 복음, 아버지 사랑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지금 유럽 교회들이 죽어갑니다. 미국 교회들이 죽어갑니다. 이터널 시큐리티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면서도 방종하고 방자하게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고 아버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심는 자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만배로 채워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여 우리도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